기도하겠습니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고 찬양과 경배로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한 주간 분주한 삶 속에서도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저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갈 때가 많음을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자녀 되길 원하오니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수련회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 치유와 회복, 화해와 일치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 한결 공동체가 건강하고 감사가 넘치며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은혜가 수련회에 그치지 않고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복음의 열매로 맺히게 하시고 결단한 삶을 기억하며 언제나 성령 충만하여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세상의 악한 길을 본받지 않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녀들로 자라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대로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최근 내린 폭우로 인해 많은 이들이 피해를 입고 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삶의 터전을 잃고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는 이들에게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부어 주시옵소서. 무너진 마음에 소망을 회복시켜 주시고 고통의 자리에 주님의 사랑과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구 작업이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루어지게 하시고 필요한 자원과 도움의 손길들이 적절히 연결되게 하셔서 하루속히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연약한 이들, 어린이, 노약자, 홀로 사는 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를 믿음으로 견디며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목사님의 입술을 통해 선포되는 말씀이 저희 마음에 깊이 새겨져 믿음이 굳건히 세워지고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우리의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흘러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모든 손길 위에도 주님의 풍성한 축복과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령 강림 후 6째 주일인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서 아모스서 8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서 8장 1절로 11절 말씀, 구약성서 1281면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실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절은 합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여름 과일 한 광줄이니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 광줄이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날의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이로 말미암아 땅이 떨지 않겠으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이 애통하지 않겠느냐. 온 땅이 강에 넘침같이 솟아오르며 애굽 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너희 절기를 애통으로 너희 모든 노래를 애곡으로 변하게 하며 모든 사람에게 굵은 배로 허리를 동이게 하며 모든 머리를 대머리가 되게 하며 독자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하듯 하게 하며 결국은 공고한 날과 같게 하리라. 같이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시온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요즘 시대에는 휴대폰 없는 분들 뭐 거의 없으시죠? 어른들은 뭐 거의 다 가지고 계신 것 같고, 요즘은 유치원생도 휴대폰을 가지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정말 살다가 보면 말이죠, 중요한 전화가 올 줄 모르고 특별히 예배 시간에 예배 방해받지 않으려고 무음으로 우리가 해놓고 예배 끝나고 나가서도 이거 바꾸지 않아서 가끔 정말 중요한 전화를 놓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는데요. 주일날 제가 시골에서 살 때 마트 오픈하고 오픈 행사 기념으로 행운권이라고들 말들 하죠. 거기에 이제 연락처 이름 써서 이렇게 냈는데 당첨이 됐어요. 그때 1등이 한 30여 년 아니구나, 한 20여 년 전입니다. 저희 아이, 큰아이 서너 살 때 같아요. 모닝 1등. 네, 그때만 해도 모닝도 꽤 비싼 차입니다. 근데 그날 주일날 이렇게 뽑기를 하는데 어차피 전화 받았어도 못 가요. 왜냐하면 현장에 있는 사람에게만 준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당첨이 됐다. 선풍기가 된 거예요. 얼마나 아쉬운지. 만약에 모닝이 됐으면 갈까요? 지금 신앙보다 제가 그때 신앙이 훨씬 뜨거웠습니다. 모닝이 아니라 모닝에 할아버지를 준다 그래도 안 갔을 거예요. 주일이니까. 근데 아쉽기는 해요. 선풍기 그거 뭐 얼마나 될까 싶죠? 그런데도 그냥 공으로 받는 거고, 뭔가 내가 이렇게 애쓰지 않았는데 그냥 주어지는 거니까 그것도 아까운 거예요. 내가 전화를 받았더라면.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정말 내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그런 일이 있는데 그 전화를 놓쳤다. 그래서 제가 항상 극단적인 얘기를 해요. 지금 선풍기 모닝 정도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꿈쩍을 하지 않으니까 늘 극단적인 예를 듭니다. 전화 받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수억 원씩 준다. 전화를 받기만 하면 준다. 그런데 무음으로 해놓고 놓쳤어요. 전화가 오긴 왔어. 부재중 전화가 찍혔어. 그러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이거는 땅을 치고 후회하죠. 내가 왜 그랬던가. 그리고 이제 주변에서 가족들도 그럴 거예요. 내 당신 그럴 줄 알았어. 뭐 한다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꺼놔가지고, 뭐 한다고 잘만 가지고 다니더니 왜 오늘은 안 가져갔냐고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근데 그 정도가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말씀이 임할 때 그걸 놓치거나 아니면 아예 그 말씀이 사라져버렸다면 어떨까?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아모스서 8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때가 온다라고 하는 것을 극단적으로 보여주십니다.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보낸 남유다 출신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출신의 선지자로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말씀을 선포한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구약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만 지금은 하나님께서 이미 성경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셨죠.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뭐는 없다? 직접 계시는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만 딱 주시는 그런 말씀은 없다. 그건 여러분 느낌이다. 그러면 좋겠다라는 생각인 거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직접 주시는 일은 없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그런 일이 만에 하나라도 벌어진다면 여러분을 지금 아모스와 같은 과거에 구약시대에 부르시고 세우셨던 선지자처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을 호세아처럼 부르신다면 어떡할까요? 그러니까 이럴 땐 성경을 모르는 게 속 편해요. 왜냐하면 호세아가 어떤 일을 당했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직접 계시를 받고 어떤 삶을 살게 됐는지를 모르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합니다.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호세아와 같은 부르심을 허락하신다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게 또 약일 때도 있네요. 그러고 보니까. 자, 그런데 이런 일은 지금 없다. 왜냐? 성경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아모스가 활동하던 그 시기에는 기원전 8세기 중반 정도로 보는데, 기원전 8세기 중반은 경제적으로 매우 풍족한 시대였습니다. 벌교 가서 주목 자랑하지 말고 여수 가서 돈 자랑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 한참 잘 나가던 시절에는 여수에 사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녔어요. 필요하시면 분양받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에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 유머와 진심을 구분하지 못하는 여러분들을 보며 제가 지금 당황스럽습니다. 네. 굳이 표현을 해보자면 지나다니는 개도 10,000원짜리를 물고 다닐 정도로 풍요로운 시대. 그런데 그 안에 숨겨져 있는 또 다른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뭡니까? 영적 부패와 사회에 만연한 불의. 그냥 한두 사람이 아니고 모두 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사회적 불의가 극심했던 때가 바로 아모스가 말씀을 선포하던 그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를 이렇게 세우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모스를 통해서 지금 풍요의 시대를 살지만 영적으로는 패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모스 8장은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마지막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그 메시지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아모스에게 흔히 말하는 환상을 하나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환상이 뭐냐면 여름 과일 한 광주리를 보여주십니다. 여기서 여름 과일은 히브리식 말장난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름 광주리, 그러니까 여름 과일, 이건 상징적 의미가 지금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단순히 그냥 여름에 나는 과일을 아모스에게 왜 보여주겠어요? 그거 사 먹으라고? 예?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 과일에 뭔가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게 히브리식 말장난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여러분 아모스서를 쓸 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말장난을 비유적으로 거기에다 담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름 과일이 무엇을 비유하느냐? 히브리어로 여름 과일을 카이츠라고 해요. 카이츠. 그런데 이 카이츠라고 하는 발음과 비슷한 발음을 내는 단어가 있어요. 캐츠라고 하는 단어. 카이츠, 캐츠. 비슷하죠. 그런데 캐츠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종말, 마지막 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아모스에게 마지막 때를 보여주시는데 그 마지막 때를 뭘로 보여주신 거예요? 발음이 비슷한 걸로 보여주신 거예요. 여름 과일로. 자, 그런데 여름 과일은 상징적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제 여름이잖아요. 그러면 여름이 과일이 어떻게 될 때입니까? 막 무르익을 때죠. 이제 막 싹이 나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여름은 대부분의 과일들이 한참 당이 오르고 살이 오를 때예요. 무르익을 때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아모스에게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여름 과일이라는 건 뭘 의미할 거예요? 뭐가 지금 차오르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가 지금 여름 과일 차오르듯이 꽉 차올랐다. 때가 됐다, 이런 말이에요. 심판의 때가 됐다.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요, 정말 무서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11절을 함께 읽어볼게요. 11절 같이 보세요. 11절. 네. 주일 낮 예배는 말씀을 안 띄우니까 11절을 보세요.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여러분, 그 땅에 기근이 임할 것이다. 그런데 그 기근은 뭐가 없어서 오는 기근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물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즉, 하나님이 잘 말씀해 주시다가 얘야 그러면 안 돼. 잘하고 있어. 늘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말씀이 뚝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죠, 지금 이게. 그러나 그 당시를 살아가고 있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끊어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내 세상 끝났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그 시대에만 그러냐? 아니죠. 지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향해서 멈춰버렸다. 내가 하나님께 아무리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영적으로 끔찍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의 육의 삶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이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영혼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징계 중 가장 두렵고 가장 무서운 징계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책망의 말씀조차도, 징계의 말씀조차도 아예 하시지 않는 거예요. 정말 무서울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나를 향해서 화를 내고 나를 향해서 뭐라고 할 때가 아닙니다. 아예 말하지 않을 때입니다. 그것처럼 두렵고 무서운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내게 자꾸 이렇게 하시는, 이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나를 치시는 것 같다. 바른 신앙은 아닙니다. 결코.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 내가 뭔가 일이 잘 안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 내가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나를 치시는 것 같다. 이런 표현들 쓰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느끼셨다면 여러분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그건 마저도 못 느끼는 때가 온다. 왜?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으니까. 다른 사람한테는 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게 책망의 말씀이든 복의 말씀이든.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성경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주시는 말씀은 모두가 다 복의 말씀이다. 저주의 말씀조차도 우리를 돌이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렸으니까, 그 말씀마저도, 징계의 말씀마저도 내게 멈춰버렸다면 정말 하나님이 나를 떠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베옷을 입고 머리에 죄를 뒤집어 쓰고 어이할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여러분 통곡해야 합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도록, 다시 주님이 내게 돌아오시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11절 말씀은요, 하나님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지금 그들에게 침묵하시기를 선포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두 가지 죄를 그들이 반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형식적인 종교 행위만 남아있더라는 거예요. 5절 상반절을 보세요.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할꼬. 아멘. 지금 이 말씀은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살았다라는 겁니까? 월삭이 언제 끝나나, 이 안식일이 언제 끝나나 이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이 예배가 언제나 끝나나. 왜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다 그랬어요? 곡식을 내야 하고 밀을 팔아서 나 지금 돈 벌어야 되는데, 나 성공해야 되는데,
내가 뭔가 필요한 걸 지금 취해야 되는데, 안 가면 상품 안 준다는데, 지금 가야 되는데, 결혼식장 가야 되는데, 장례식장 인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살면서 사람 노릇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왜 예배가 이렇게 늦게 끝나?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고 주일 낮 예배를 40분에 끝난 건 딱 한 번 있어요. 2부 예배 드리시는 분들에게는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왜냐하면 1부 예배만 40분에 끝났거든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 번도 그런 얘기가 들어온 적이 없는데 1부 예배 때 40분 만에 예배를 끝나고 나가는데 교회 이쪽에서부터 저 끝에까지 나갈 때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제 모든이라고 하는 건 다는 아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아이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그 소리가 저한테까지 들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다짐했어요. 40분은 좀 그렇고 일찍 끝내리라. 그런데 새벽 기도회가 요새 30분이 넘네요. 20분에 끝내고 25분에 끝내던 새벽 기도회가 요새, 그 왜 그럴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담아주시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근데 2부 예배 때는 40분에 못 끝났어요. 오늘 벌써 42분이에요. 이제 서론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제 우리 마음에 밀려오는 거죠. 아이고 오늘도 늦겠구나. 지금 뭐 약속해놨는데, 뭘 해놨는데. 당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예수 믿는 그들이 예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가 끝나기만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가 정말 어려운 환경에서 어렵게 예배를 나왔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이렇게 유혹합니다. 딱 와서 경건한 마음으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딱 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머릿속에 탁 떠오르죠. 뭐가? 가스불을 껐나? 안 껐나? 세탁기를 돌렸는데 내가 꺼내서 널고 왔나? 안 널고 왔나? 그 생각 들기 시작하면 어때요? 이제 좌불안석이죠. 예배가 언제 끝나나만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지 않는다고 알지만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꾸 이렇게 시계를 본다거나 휴대폰으로 성경을 보시는 거지만 저는 성경을 보는 건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예배 시간에 보실 때는 성경을 보시잖아요. 그러니까 저 성경 봐요 하고 얘기하고 보세요. 안 그러고 보면 자꾸 제 마음이 어쩌냐면 예배가 지루한가 보구나, 내가 지금 말씀을 잘못 선포했는가 보구나, 여러분끼리 얘기만 해도, 여러분이 그냥 웃기만 해도 내가 또 뭐 실수했나, 자꾸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하고 싶겠죠.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요. 우리 안 그래요. 아니고, 안 그런다고 해도 그런 걸 어떻게 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솔직히 말씀이 안 들리니까 계속 휴대폰 보고 있고. 지금 마음이 찔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거예요. 그것마저 안 찔리면 영적으로 지금 여러분이 무감각해졌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겉으로는 예배하지만 속으로는 지금 뭐 하고 있었어요? 앉아서 돈만 생각하는 종교 위선자의 모습을 보였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당에는 앉아 있었지만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삶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예배가 언제나 끝날까? 여러분, 두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경험해 보니까요, 세상에서 정말 빨리 돌아오는 시간이 저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장날입니다. 5일장이 왜 그렇게도 빨리 돌아오는지. 그런데 그 빨리 돌아옴이 기대가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장날 뭐라도 팔고 뭐라도 이익이 남는 사람은 장날이 빨리 돌아오기를 바랄 거고, 손해가 나는 사람은, 아니 뭔가 힘든 일이 있는 사람은 장날이 안 돌아오기를 바랄 거예요. 근데 예배도 마찬가지예요. 목사 입장에서 보면요, 주일이 얼마나 빨리 돌아오는지 몰라요. 이렇게 빨리 돌아올 수가 없어, 주일이. 그런데 이게 목사에게 기쁨일까요? 짐일까요? 할렐루야. 그런데 성도에게도 주일이 빨리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이렇게 주일이 빨리 돌아오지? 그런데 이게 기쁨입니까? 아니면 짐입니까? 할렐루야. 기쁨이기를 바랍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 사람들은요,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돌아오지? 그리고 와서 앉아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안 가지? 왜 이렇게 길게 하지? 두 번째는
여기서 어찌 됐건 간에 종교적 행위를 열심히 했어.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우리끼리 지지고 볶고 하여간 다 잘했어요. 흔히 말하는 은혜 충만하게 받아서 세상으로 나가서 이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세요. 5절 하반절이에요.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아멘. 에바는 곡물 등을 나타내는 부피를 나타내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에바를 작게 했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옛날 저울 아시죠? 내가 줘야 할 물건은 무게를, 저울을 속여서 조금만 주고, 세계를 크게 했다라는 말은, 세계는 무게를 다는 단위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아야 할 것이 있을 때는 저울을 속여서 더 많이 받는 거예요. 중국에 가서는 절대 시장에 가서 그대로 값을 주면 안 된대요. 왜냐하면 그 뉴스에 나온 거예요. 중국 시장의 저울이 전부 다 거짓이야. 제대로 맞는 저울이 하나도 없어. 중국에서 단속을 했어요. 근데 거의 다, 모든 집이 다 저울을 속이는 거예요. 심지어는 밑장 빼기까지. 여기서 이거 주세요 해서 탁 썰어가지고 봉지에다 딱 담아서 줄 때는 밑에 거를 싹 바꿔가지고 그건 싹 내리고. 와, 이 손기술이 동영상에 나오는 거예요. 찾아보세요. 그런데 그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하더라. 근데 그게 누구였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타종교인들이, 그렇죠? 불교인들이, 이슬람교인들이가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기서는 거룩하게 예배를 하고 나가서 나의 삶의 자리에서는 뭐 했다? 거짓 저울을 달고 있었다. 하나님이 화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열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근데 누가 하나님을 지금 열 받게 했어요? 내가. 거짓 저울, 왜곡된 거래, 심지어는 여러분 8절에 보니까요, 8절이 아니고 6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다. 여러분, 신 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샀대요. 이게 말이 됩니까? 제대로 값을 치르지 않았다, 그런 말이에요. 폭리를 취하고 사회적 약자들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로 유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오래 참으셨대요. 오래 참으셨대요. 근데 참다 안 되니까 아모스를 세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뭐라고? 이제는 끝이다. 내가 더 이상 너희의 소리를 듣지 않겠고 내가 더 이상 너희에게 말하지 않겠다. 한두 번 말해서 들어야지. 안 들으면 어때요? 이제 포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젠 말하지 않을게. 그래, 너 좋을 대로 살아봐. 그러면 너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지킬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따를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세상에서 우리 뭐라고 안 합니다. 세상 다 그렇게 살기 때문에 거짓 저울 달고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자를 사도 세상에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라면 아무도 비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리하지 말라 말씀하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지 내가 그럴 수 있어서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서로 사랑하라, 서로 화목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용납하라. 그거 우리가 할 수 있어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내가 착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믿음이 좋아서, 내가 할 수 있어서 아니죠. 할 수 없어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합니다. 안 해도 상관없고 못해도 상관없습니다. 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 불편함,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책망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저주를 선포하심이 우리에게 불편해요. 그런데 왜 불편할까? 내가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불편한 거예요. 이 마음마저 들지 않는다면 우리는 병든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마비된 거예요.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불편함이 찾아왔다면 그건 은혜의 자리에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오래 참으신대요. 하지만 그분의 인내가 끝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모스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기도가 하나님과의 대화입니까? 아니면
내 위로입니까? 나의 만족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했어. 주일 예배가 여러분의 삶을 고백하는 자리입니까? 아니면 의무감에,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인데, 그래도 내가 직분자인데 안 가면 안 되지, 남들이 뭐라고 하겠어.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으로 여기 서 있는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우리는 왜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으신가? 라고 묻기 전에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서 있는가를 먼저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나에게 먼저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그렇게 하고 있는가를 내 스스로에게 물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오늘 11절 말씀은 무겁고 두려운 경고로 우리가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위협하자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세상 이치로 접근하면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싹 쓸어버리시고 새로 만드시면 됩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나 같은 죄인 다 쓸어버리고, 회개하지 않는 죄인 다 멸망시켜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드는 자, 합한 자들 새로 만드시면 돼요. 못하실 것 같아요? 이미 노아 홍수를 맛봤잖아요. 광주에 물폭탄이 떨어졌어요. 그랬더니 또 이제 극단적인 극우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때리셨다고, 벌 주셨다고, 예수 안 믿어서 물난리를 나게 하셨다고. 제발 어디 가서 여러분 그런 소리 좀 하지 좀 마요. 내가 우리 교인들이 그랬다 그러면 저를 욕먹게 하는 거니까 가만 안 그랬어요. 제발 우리 교인들은 어디 가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물폭탄 맞아서 지금 수해를 입은 자들을 보시면서 아파하시고 눈물 지으시고 그 현장에 가서 팔을 걷어붙이고 지금 그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그들이 예수 안 믿었다고, 그들이 바르게 살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물폭탄 내려가지고 쓸어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건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분 아니다, 우리를 외면하는 날이 반드시 온다, 이 무서운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경고의 메시지로 받으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말씀 우리가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직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기회가 남아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심판의 날은 갑자기 옵니다. 성서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도둑같이 오리라. 그래서 깨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기름뚱불 준비하지 않은 게 아닙니다. 그러나 넉넉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언제 오실런지 알 수 없으니 이만하면 됐다가 아니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 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믿음의 푯대로 삼고 주가 가신 그 길을 나는 갈 수 없지만 예수 가신 그 길 나도 따라가리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 나서야 합니다. 쟁기를 잡은 자는 뒤돌아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앞만 보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이 나를 어떻게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 것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과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하기에 오늘 주의 말씀을 붙드는 자들이 결국 하나님의 나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명의 양식으로 삼아야 합니다. 말씀을 뒷전으로 밀어서는 안 됩니다. 예배를 뒷전으로 밀어서 안 돼요. 여러분,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이 보이지 않을 때가 옵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제가 가는 귀가 먹어갑니다. 자꾸 두 번, 세 번 나를 묻습니다. 뭐라고? 예? 안 들리는 거예요. 명확하게 무슨 의미인지가 안 들려. 그리고 요즘은 이제 책을 보면, 성경을 보면 눈이 침침해지기 시작해서 오랜 시간 못 읽어요. 전에는 1시간 넘도록 책 보고 아무 문제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1시간씩 읽으면요, 눈도 아프고 아예 안 보입니다. 이제 눈에서 어깨도 뭉치고. 여러분, 세상이 어떻게 변할지 몰라도 나는 변합니다. 내가 못 보고 내가 못 듣는 때가 옵니다. 남이 들려주고 싶어도 안 들릴 때가 옵니다. 어느 자녀들이 그랬답니다. 아버지가 TV를 보고 계시는데,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아, 남자들은 TV 보면은 딱 꽂혀가지고 안 들립니다. 그런 줄 알았어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그리고는 툭툭 치니까 부시더래요. 아버지 식사하세요. 얼굴을 보고 얘기했는데도 아무런 반응이 없으시더래요. 뭐? 왜? 알고 봤더니 아버지가 귀가 어두워져 버린 거예요. 그때서야 알았대요. 평소에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었죠. 겉으로 보기에는 멀쩡해 보였어요. 그런데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없어도 여러분 이 땅 사는 데는 지장 없습니다. 80년을 살든 100년을 살든 여러분 지장 없고요. 돈 벌어서 호의호식 하는데 전혀 지장 없습니다. 예수 안 믿어도. 근데 평생 살 거 아니잖아요. 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여기가 마지막 종착지라면 그러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여기가 마지막 종착점이 아니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을 때, 이젠 내가 듣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하는 게 아니라 아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시지 않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내가 평화로울 때예요. 내가 잘 나갈 때예요. 그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습니다. 그럴 때 조심하셔야 돼요. 서면 넘어질까 삼가라. 조심하라. 두 번째로는 신앙의 형식을 버리고 진실한 예배자로 서셔야 돼요. 예배는 끝나기를 기다리는 형식이 아닙니다. 빨리 해치워야 될, 그래서 제가 기관장들 모임 갖고 원래를 하거나 할 때 반드시 기도하고 성경 읽고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어디 갔을 때 무슨 행사를 하고 할 때 목사한테 목사님 설교 짧게 해주세요, 빨리 끝내주세요, 이런 말 절대 하지 말라 그랬어요. 지금 뭐 때문에 행사하는 건데요? 뭐 때문에 원래를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요? 근데 하나님 말씀 빨리 끝내주세요, 기도 빨리 끝내주세요. 물론 대표 기도를 15분씩 하는 건 아니지. 예배를 빨리 끝내주세요. 행사가 중요해요? 예배가 중요해요? 앞으로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절대 예배 빨리 끝내주세요 라는 말 하지 않기요. 약속이요? 네, 이렇게 손가락 이렇게 하고 도장 찍고 복사 다 했어요. 이제 장로님 해야죠, 약속. 다 하셨어요. 눈치가 있는 목사 같으면 빨리 끝낼 거고, 눈치가 없으면 계속 할 거고. 근데 그 눈치가 매번 있는 건 아니에요. 오늘도 벌써 59분이에요.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안에 형식만 남아있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세 번째, 불의와 타협하지 말고 약자 편에 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의 신음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옥눌린 자, 외로운 자 외면하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외면하신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교회는 숫자나 건물이 아니라 정의와 자비의 열매로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으면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그 경계선에 저와 여러분이 서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 오늘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심은 기회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귀에 아모스의 경고를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고 영이 무뎌진 채 주님을 예배한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아직 말씀하시는 지금 우리가 돌이키게 하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 때 더 깊이 듣게 하시고 침묵이 아닌 은혜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끝까지 말씀하시는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삶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